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알기 시리즈 6탄 고린도전서 5장 1절 음행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1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먼저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보시죠. 네,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서 있고 잘 보이시죠? 주변 사람들이 뭔가 손가락질을 하고 굉장히 뭔가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 가운데 두 사람을 보고 있죠? 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보이고, 그죠? 이 그림은 샤를 잘라베르가 1842년에 그린 것으로 마르세유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라는 작품이에요. 로마 신화에는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심리학적 용어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고, 테바이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는 이 오이디푸스의, 이 남자가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예요. 이 라이오스는 왕이었는데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곧 태어날 아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돼요. 보통 그것을 신탁이라고 하죠.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인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 두 발목을 꼬챙이로 깨어서 죽이라고 하인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헬라어인데 이게 오이데오라는 말과 푸스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푸스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발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할 때 그 발이 푸스라고요. 근데 오이데오라는 말이 부은 뜻이에요. 부었다. 부은 발. 왜냐면 발목을 꼬챙이로 끼웠으니까 거기가 부은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이디푸스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산속에 그래서 버려집니다. 아마 뭐 산짐승들에게 먹혀 죽으라고 버렸겠죠. 하지만 목동에게 발견되어서 요행이 살아남았고 이웃나라의 왕자로 성장하여서 결국 신탁의 예언대로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테바이의 왕위에 올라서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는 그 소포클레스가 쓴 비극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친부살해, 근친상간, 모친성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땅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추잡하고 더러운 내용들이 버젓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와 버금가는 내용이 성경에 뼈대를 이루는 골자라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그죠?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가,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바로 뭐다? 아버지라는 말이죠. 자, 이걸 단지 삼위일체적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말씀을 잘 보라고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곧 나다라는 거잖아요. 예.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야 그게. 그 말이죠. 12절을 잘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게 제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예요. 아버지로. 깨로가 아니에요. 이거 방향이죠 그거는요. 에?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데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고 내가 아버지로 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네? 내가 아버지로 간다. 네? 그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께서 계속 앞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야, 내가 아버지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아버지로 가는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니까요.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목적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목적격. 그게 뭐냐면 목적격인데 그거를 그 방향을 해갖고 아버지께로 가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그거는 부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로 목적격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도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그가 오신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의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그죠? 여기 아버지로예요. 이것도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도 내가 아버지로 가니가 맞아요. 또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잖아요. 왜냐? 고아가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가니가 맞다고요. 이게. 그리고 고아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냐면 아버지로 오시겠다는 거죠. 아버지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께서 죽으면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즉 예수께서는 육체, 즉 그분의 육체는 뭐예요?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분의 육체가. 그게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보세요. 예수께서 뭐냐면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뭐냐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설명을 잘 보시라고요. 네. 이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 수네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 수네가 붙으면 그거는 어디에 의라고 그랬죠?
내 안에 들어온 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한다고요. 그냥 디카이오스가 있고 디카이오수네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 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디카이오수네는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 그걸 디카이오수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왜 디카이오수네 안에 들어온 의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자기가 죽고 사라지는 것이 너희의 의가 되는 거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예수가 내 눈에서 사라지는 것을 무서워해요. 예수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가 사라져야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의가 내 안의 의가 되죠. 그렇잖아요. 의가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이룬 샬롬을 이루면 그게 의잖아요. 그렇죠? 불의는 뭔데요? 불의. 불의가 뭐예요? 응? 자, 보세요. 의는 안에 들어오는 거라며요. 불의는 뭐예요? 밖에 있는 거라며요. 그럼 밖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네요. 육체의 예수가. 그 예수는 뭘 상징해요? 네? 성전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똑같은 얘기라고요. 예수가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편의상 이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내가 성전으로 온 거라고. 그 성전의 완성이에요, 예수께서는. 근데 예수는 뭐냐면 자기 일을 허물어버려. 그러죠? 왜 허물어요? 들어와야 되니까. 디카이오수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요. 안의 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근데 그 성전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응? 돌판 2개로 준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이 뭐예요? 이게 불이라니까, 이 불이. 성전이 불이라고요. 불의를 보고 그걸 알면, 그래서 그 의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그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려고 예수가 부서져 버렸어요. 돌판 부서졌죠? 첫 번째 거. 그렇죠?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네? 뜨인 돌, 산 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가 눈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사라져야 성령이 오시고 디카이오수네를 만드는데도 그걸 잘 몰라요. 이 안으로 된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언약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베레시트, 그죠? 베레시트. 계속 그 설명하니까 이 베레시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레. 그죠? 성전으로 시작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여기 하나가 빠졌다. 성전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넘겨주고 완성하다예요. 이게 첫째 글자라니까.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넘겨주려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가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계속 예수가 사라지고 볼 수 없고 이제 아버지로 가시고 그럼 다시 오실 때 뭘로 오세요? 아버지로 오시죠. 그죠? 아버지로 오심으로 내 안에 나와 하나로 연합해요. 아버지가. 그걸 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또. 왜냐면 나와 연합하여 그 오른편의 아들, 오른편이 뭐예요? 진리니까 진리의 아들을 낳는다. 언약의 완성.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가시고 아버지로 오심으로 아버지와
내가 뭐예요? 성경에서. 성도를 뭐라 그래요? 성도를. 여자. 그죠? 신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하나가 되죠? 그렇잖아요. 이걸 잘 오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아버지와 여자인 내가 혼인을 하여서 진리라는 아들을 낳는 거죠? 맞죠? 네. 아버지와 여자인 내가 혼인을 하여 진리라는 아들을 낳아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8장 11절부터 16절, 24절부터 26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라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3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 이 땅의 개념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한 근친상간이고 간음이고 폐륜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유다와 다말도 역시 근친상간이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아이를 갖게 한 폐륜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 인류가 터부시하는 윤리와 도덕에 완전히 어긋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버젓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고 또한 그게 예수의 조상에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빌려다가 진리를 설명하는 데 쓰신다고요? 왜요? 우리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율법으로 읽어내니까 도덕적 관념으로 이건 완전히 개막장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막장 드라마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눈으로 읽어내면 이건 너무나 악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께도 그 간음하는 여자가 끌려오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성경을 그렇게 율법으로 읽어내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셔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가 이게 지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더러운 근친상간이나 폐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좌우의 판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즉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서? 유다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며느리와 혼인을 시켜요. 다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죽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자인,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게 되죠. 그죠? 며느리인 성도와 혼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에브라임이 안 된다고요, 지금. 예? 므낫세는 됐는데, 예? 이거 요셉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죽고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어요. 그 씨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예수가 오셔서 여자인 성도와 결혼을 하시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언약의 기둥에 달려 죽어버려요. 나는 죽을 거야 그러더니 진짜 죽어버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과부가 되죠. 남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를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과부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다가 며느리와 하나가 돼요. 지금 혼인을 해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아요. 성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들은 죽어 없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그리고는 아버지로 가시고 아버지로 오시죠.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진리의 씨인 나를 낳아버려요. 예? 왜요? 아버지로 가시고 아버지로 오신 다음에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와 혼인을 합니다. 하나가 돼요. 아버지랑. 그렇게 오른편의 아들인 나를 낳아버려요. 잘 보세요. 진리의 씨인 나를 낳아버린다고요. 어떠세요? 며느리가 남편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야기. 며느리가 원래 남편이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아버지와 그 남편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아내와 성도와 혼인을 하여서 아들을 낳는 패륜적 이야기.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로 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 다말을 창녀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들과 혼인하고는 아버지와 혼인하는 창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창녀가 나빠요? 네? 아니 지금 다말을 창녀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성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며느리가 여자가. 그럼 내가 다말이잖아요. 그럼 나를 창녀라고 부른 거예요. 나쁜 거냐고요 그러면요. 성경에는 나쁘다 좋다가 없다니까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 그 하나를 설명하려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알면 그건 의인 것이고, 예? 이걸 인간의 율법으로 둘로 나눠서 알면 나쁜 거, 악한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녀, 간음, 음행, 예?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나쁘지 않아요. 창녀, 간음, 음행, 근친상간이 없으면 성경은 그 하나라는 진리를 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진리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인간이 터부시하는 간음, 음행을 통해서 그 진리를 넘겨받으면 간음도 음행도 근친상간도 하나의 진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며느리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음행을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네? 아들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있지. 예수께서 친히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의라고 말이죠. 내가 죽고 사라지고 아버지로 다시 와서 아들의 여자가 아버지의 여자가 되면 그게 의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도 같이 읽어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거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도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어때요? 하나님 왜 버렸지? 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그렇죠? 아니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버렸어요. 예수의 육체를. 왜요? 그건 뭐니까? 부셔져야 되는 불이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밖에 있는 거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왜요? 분명히 예수께서도 자신을 헐어라, 부숴라, 없애라 계속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죠? 그 율법이 진리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율법으로 남아있으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율법이 박살이 나서 없어져야 돼요. 율법이 진리가 되면 율법은 사라지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아버지로 성령이죠. 이제 그게. 이걸 성령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로 오셔야 돼요. 바로 그 역할이 바로 예수의 역할이에요.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거. 자기는 죽고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아버지로 오시는 거. 그래서 계속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의 의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진리가 되어서 아버지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아버지와 며느리가 만나야 한단 말이죠. 원래 며느리였잖아요. 이 땅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네, 맞잖아요. 아버지와 며느리가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며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뭐가 된 거예요? 에? 에? 엄마가 된 거지. 이걸 왜 우리는 선뜻 대답을 못하냐면 그건 이 땅에서는 개막장이라서 그래요. 성경엔 그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다니까 이걸. 선악 판단으로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렇게 아버지와 며느리가 만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보이는 예수, 그 보이는 성전, 그 율법의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아버지로 내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하시는 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데 이걸 모르면 아직도 예수를 죽기 전에 그 보이는 예수,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유월절에 양고기 먹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며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유월절에 잡혀 죽으시면서 야, 이게 내 살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살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들, 우리 사도행전을 봤지만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지, 사실은. 안 나가요. 예? 성도들은 다 나가는데 제자들이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박해를 일으키시죠. 예? 그리고 다 내쫓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니라니까요. 내쫓은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기, 예? 육체, 그 율법인데 육체를 죽이고 그 고기를 먹여서 내쫓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은 점점점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을 해나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 진리를 잘 모르다가 점점점 깨달아가는 거 이제. 예, 처음부터 확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거면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6월절에 양고기 계속 달라고 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왜냐면은 예루살렘을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필요해. 그 고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탈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역사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죠. 그죠? 그 예수가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이제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 사라지고 아버지로 가시고 아버지로 오셔서 성도, 어머니, 여자, 며느리인 나와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로는 절대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셔도.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세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이게 말레키 체데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음을 그냥 뚝 따온 거예요. 그냥. 예, 말레키 체데크. 물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 땅의 것으로 빌려서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다. 예. 이 말레키 체데크라는 말은 일반 명사, 보통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고유 명사를 써야 돼요. 왜냐? 그분은 단 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뭘 붙여야 돼요? 더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멜기세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 멜기세덱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자이거든요. 체데크가 그게 짜디크, 이게 의라는 말이니까, 예? 그 짜디크에서 아까 디카이오스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를 말하는 자예요. 말라크는 왕인데, 자 보세요. 왕이 뭐예요? 성경의 왕은 뭐 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죠. 예수가 왕인데 섬기잖아요, 우리를. 섬길 때 뭘로 섬기셨어요? 오셔서. 말로 섬기셨죠. 말로. 그 율법을 말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은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을 우리에게 진리로 해석해 주시는 분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말을 그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의를 설명했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면, 즉 아버지로 오시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것을 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의를 말하는 자, 그 의를 가르쳐서 섬기는 왕,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살렘 왕이라고 하죠. 이걸 그러면 샬롬의 왕, 샬롬이 뭐예요? 뭐죠?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이죠. 하나됨. 뭐라 그랬어요? 둘은 뭐예요? 둘은 야 너랑 전쟁이야 나랑 전쟁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그래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이 무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 성전이 무기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전으로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아먹으라는 건데 그거를 진리로 못 알아들으면 이건 하나님의 무기가 돼서 우리를 찔러 율법이. 예? 그래서 그걸 뭐냐면 너희들에게 고난이야, 고통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 율법의 얘기란 말이죠, 그게. 자, 그래서 이 하나됨을 샬롬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그 하나됨이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그 샬롬, 그러니까 그 샬롬은 성도가 그 하나님과 하나됨인데 그 아버지와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가르쳐 섬기는 자. 이게 왕의 개념이라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왕의 개념. 예,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 의가 된 성도, 샬롬이 된 자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그 하나 된 것을 가르쳐서 알려주는, 응? 말해주는 자거든요. 섬기는 걸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그 제사장을 지금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예요. 자, 우리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표현이 매우 자연스럽죠.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디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세요. 멜기세덱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예수가 죽어서 보이지 않게 되자 아버지로 가시고 또 아버지로 오시는 성령과 하나가 된 그것을 의라고 했어요. 의라고 했으니까 그 의가 되어서 그 의를 가르쳐 섬기는 자를 멜기세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바로 방금. 자, 바로 진리가 하나가 된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건요. 진리와 하나가 됐어요. 언약의 성취가 된 성도를 멜기세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런 성도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예요. 이걸 원어적으로 다시 직역을 하면 아버지가 아니다, 어머니가 아니다 이거예요. 멜기세덱의 존재가 된 진리를 알아버린 성도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시죠? 어머니는 뭔가요? 보통 남자가 혼자 살면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죠? 호라비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제 방에 그 서재에 들어오면은 아빠 냄새 난다고 말을 해요. 거기 저만 쓰니까. 여자는 혼자 살아도 잘 티가 안 나는데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궁색해지고 뭔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진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남자는 성경에 보면 여자로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 어떻게 말하냐면 아비에 대한 완성을 어미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성경을 항상 둘러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뭘까요? 성경에는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어머니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의 뭐예요? 에? 아내. 이렇게는 안 부른다고요, 성경은. 아비의 여자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의 여자 이렇게 불러요. 귀내라는 단어. 꼭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그 짝을 만나야 되는 여자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여자라고. 근데 그 여자는 꼭 짝을 만나야 되는 여자로 말해요. 이게 어머니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은 그래서 이거를 여자라고도 번역하고 어머니라고도 번역하고 막 이렇게 번역을 막 한 거예요. 하나인데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어머니가 날 낳으셨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그렇죠?
예,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개념이지 아버지의 여자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아비의 여자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여자. 이게 맞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이 땅에다가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와서 말씀과 진리를 전해요. 누구에게 전하죠? 아들이 와서 누구에게 전해요? 아들의 여자에게 전해요. 자기 여자에게. 이 여자가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들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말씀을 주어서 취하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취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건 나타나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취해. 네, 그렇게 취해버려. 그러면 아들의 여자가 돼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자들 중에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들의 여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취하고 나서. 그리고는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죽을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나는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로 간다. 그걸 앞에서 요한복음을 인용해서 해석해드렸죠. 예, 다시 올 건데 아버지로 올 거야. 내가. 그 아들이 갔다가 아비로 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여자로 만든다고. 그럼 누가 어머니예요? 아, 누가 어머니냐고요? 말씀해보세요. 누가 어머니예요? 예? 아니, 지금으로 말해보세요. 누가 어머니예요? 내가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아비의 여자가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로 완성이 된단 말이죠. 정확한 거 이게 성경이. 그걸 완성, 성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의 여자가 먼저죠. 먼저는. 아들의 여자가 먼저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며느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며느리, 사위 막 이러잖아요. 전부 하나예요. 그게 전부 하나의 얘기예요. 예? 성경으로 보면. 며느리래요. 아버지가 볼 땐 그건 아들의 여자, 즉 며느리라고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아버지가 취해요. 아들이, 아까 오이디푸스 왕이 아들이 엄마를 취하듯이, 물론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비극이니까 그랬는데 아버지가 볼 때 그건 아들의 여자, 즉 며느리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를 아버지가 취하는 격이에요. 지금 보면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앞에서 인용한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라고요. 아들의 죽음으로 그 며느리를 아비의 여자로 취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정확히. 자, 이 음행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자, 보세요. 오역이 심하고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원어적으로 다시 번역을 해드려요. 이걸 1절에서는, 이게 1절이죠. 1절에서는 심지어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그런 말이. 이건 음행이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한 번역자가 어떤 사람이 번역했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이걸 음행이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한 번역자겠지. 당연히 이 땅의 개념이로는. 그죠? 성경을 진리로 모르니까. 근데 뭘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말이 되게 뭐예요? 음행은 나쁜 것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으로는 원문에도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 구절을 번역한 거예요. 말이 안 되면 그냥 말이 안 되는 대로 그냥 번역이나 하지. 원래 성경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땅의 개념으로는요.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요. 지금의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진리로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원문을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심지어라고 이 해석한 게 홀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심지어가 아니고 완전히 모두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을 하면 너희 안에 있는 음행을 너희 안이라고 분명해요. 너희 안에 있는 음행을 모두 들었다. 완전히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고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고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그 음행 나빠. 하지 마. 그런 말로 쓸 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절대. 그건 누구보다도 진리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니까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는 음행을 모두 들었다. 완전히 들었다라고 한 다음에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이란 성경에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혈통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만을 아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율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음행은 그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입에 올려. 이런 걸 남사스럽다 그러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음행을 진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시 말해서 세상에선 둘로 딱 나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 이 말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대요. 지금 이 구절의 뉘앙스는 음행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제가 2절까지 올렸다가 지웠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어쨌든 고린도전서 5장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여러분 그냥 이게 눈으로 읽을 때는 아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하는 나쁜 놈이 있었네. 아버지 아내를 취한 놈이 있었네. 응? 그럼 쫓아내라는 거네. 그렇게 읽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아들의 여자를 취한다. 그게 음행이야. 에? 우리가 아버지의 여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의 여자가 되는 거야. 아들의 여자였는데 이건 윤리 도덕의 얘기가 아니야. 아비의 여자가 될 거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은 간음하지 말라고 한 가르침에 대하여 바울이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방적인 것 안에도 없는 거야. 없지. 그런 내용이 어딨어요.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의 아들의 여자였는데 그게 아버지의 여자가 된다는 게 율법이 어떻게 아냐고. 그럼 없지. 거기 율법에는. 이해를 못 하는데. 그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이방적인 것 안에도 없는 거야. 그건 율법 안에도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도 사실은 다 아비의 여자가 되라고 한 말이지. 이런 말이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럼 아비가 며느리를 취한 음행을 한 것이 되죠? 하나님이 음행을 저지른, 즉 근친상간을 저지른 아버지가 된단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가 아들의 여자를 취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음행을 했네? 예? 아니,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음행을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그렇게 말을 안 한다니까요. 이 땅의 개념으로, 율법으로 말을 안 한다니까요. 음행도 알면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음행한 아버지가 창녀 며느리를 취하는 이야기.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를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개념으로 기꺼이 음행한 부정한 아비가 되시고 창녀 여자를 아내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이 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율법으로 사는 인생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듣냐 말이에요, 이걸. 계속 그걸 멀리 하는데, 여러분, 이 개념으로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여자를 취한다는 그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그죠? 뭘로? 불의를 가지고, 부정을 가지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제가 이 성전이 불의라 그랬죠? 율법이니까. 율법은 다 불의하게 써 있다고요. 표면적으로 읽히는 거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로 설명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도 어떻게 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의해.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이 율법에 둘로 나누어 가지는 우리의 눈. 그래서 눈이 두 개잖아요, 우리는. 하나여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예? 자, 둘로 나누어 가지면 이 불의하죠, 그러면. 그걸 불의하다고 한다고요. 내가 뭐 거짓말 치고 무슨 남의 사기 치고 그걸 불의하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거는 성경이 뭐래요? 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도 신이라고 하고 하나는 신스라고 하는 게 둘이 있단 말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신스라는 건 뭐예요? 뭐 죄, 사기, 이런 거, 거짓말, 남 해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죄의 결과물들인 거지. 이거는 예? 죄를 뭐라 하냐고요? 그건 죄의 결과물로서의 죄. 세상이 말하는 죄로죠. 그거를 안 하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 그러면 불교 고승들이 우리보다 죄 안 져요. 그럼 걔네들이 천국 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성경은 죄를 말해요. 본질, 뭐요? 불의를 말한다고, 그렇죠? 로마서에도 그렇게 불의를 말하잖아요. 로마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거 알면 다 풀려요. 불의를 그게 뭐예요? 성전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이 이걸 줬어요. 불의한 거. 예?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성전으로 예수가 왔어요. 불의해. 예수께 불의하다니까. 근데 그걸로 하늘의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근데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이 불의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불의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이걸 성령이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자가 아니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절대 이걸. 그게 안으로 안 들어온다고요. 이걸 멀리하니까. 왜? 불의한 거를 멀리하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온통 불의한 얘기인데 성경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뭐예요? 간음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고,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쵸? 또 뭐예요? 저도 이런 거를 잘 생각 안 하니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음행을 통해서, 창녀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니까 이거를 멀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야, 성전으로 와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계속. 왜 오라 그래요? 이거 뭐 좋아하라고? 아니라니까. 이건 결국 파괴되는 거라니까요. 파괴되고 그 진리로 알아먹으라고 파괴하시려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는 뭐예요, 그러면? 파괴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그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율법으로 사는 인생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는 이 땅의 개념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비밀인 것이고, 그 아비와 하나가 된 성도에게는 너무나 다 밝혀진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에게는 꽁꽁 숨어있는, 꼭꼭 숨어있는 비밀이고, 그렇지 않은 성령이 오신 자들에게는 너무나 밝히 보이는, 다 알게 해준 거라고요. 이게. 이 시대는. 며느리가 아버지의 여자가 되기 전에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기 여자를 삼아요. 아들의 여자가 아들이 아버지로 다시 오실 때 또 짝이 되는 것. 이거를 뭐라 하냐면 어머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비와 결혼했으니까 어머니지. 아비의 여자니까. 네, 어머니라고 말하고, 그럼 내가 어머니네요. 그죠? 성경에 말하는 게.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미예요. 성경에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로 다시 올 때 또 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면 성취라고 해요, 성경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는 거. 예? 아버지의 여자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나라 말에 한자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면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한단 말이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거는 여러분의 양심대로 하세요. 추석이 가까우니까. 네? 이 땅의 상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알아요? 태어나도 다 아는데. 학교 가서 그 고사리 손으로도 뭐 벌써 뭘 쓰기 시작하면 벌써 애들이 뭐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뭐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벌써.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요즘 초등학교 뭐 1학년도 아니고 뭐 5, 6살은 벌써 한글을 띄는데 애들이 벌써 한글 띄기 시작하면 그런 걸 써요. 누가 가르쳐줘요 그거? 본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심어오는 하나님의 누구를 찾으라고. 그 부모 알으라고.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치원도 가르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요, 그건 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방법에 관하여 몰랐단 말입니다. 이런 근친상간, 음행, 폐륜과 같은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했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 불의를 자 계속 그건 나쁜 것이라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터부시하니까 어떻게 의의를 알아요? 이걸 가져야 의의를 알지.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는 불의를 취할 수밖에 없죠. 맞죠?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왜요? 아니 그러면 그 불의가 없으면 의의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지금 뭐냐면 야 내가 지금 근친상간이야. 내가 음행해. 에? 근데 그 개념으로 모르면 그걸 그게 이 개념이다. 이렇게 그걸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멀리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복음을. 그걸 바울이 음행이라고 했단 말이죠. 세상에 적용하면 음행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아들 죽은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슬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음행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아시겠어요? 이걸. 잘 보세요. 나는 이미 아버지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 전 남편이지, 그러니까. 전 남편 죽은 묘 옆에 가서 슬퍼해. 이걸 지금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사랑하는 거, 그게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죽은 자를 사랑한단 말이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것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성취 하나가 됐어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비의 여자가 되어서 그 아비로 오시는 아버지로 오시는 그 성령과 하나가 됐죠. 내가. 그죠? 저는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네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없죠. 우리가 아들의 여자일 때는 아들은 내 밖에 왔어요. 그렇죠. 아들이 육체로 왔으니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은. 언약의 성취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구원이 안 돼요. 그 아들은 있어도 무의미하단 말이죠. 물론 그분이 전해준 진리는 중요하고 비록 로고스라도 그것이 없으면 진리로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스스로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로 가고 아버지로 오신 분이 우리 안에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라는 처소로 삼아버려요. 그렇죠? 그걸 처소라고 하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여자가 되었어. 그럼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예요? 이젠 그런 것이 없어졌죠. 하나가 됐어요. 나와.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 그게 바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성취돼버렸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여자로 하나처럼 되어진 그 속에는 아버지라고 할 것도 없고 어머니라고 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지, 하나지, 못 나눠.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죠? 사랑이에요, 그걸. 성경이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꽉 채우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지. 나눌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말이 정상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멜기세덱이 된 성도, 의의 왕, 살렘 왕이 된 성도에게는 아비도 어미도 없다는 바울의 말이 정확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을 읽어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느냐 그러죠? 예? 39절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은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왜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뭐 그걸 어떻게 끊어, 그 사랑을. 자, 그렇게 히브리서 7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또 멜기세덱을. 시작이란 아르케예요. 아르케. 이게 뭐냐면 끝은 텔로스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의 표현과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시작을 뭘로 하셨어요? 시작을. 예? 성전으로 하셨죠? 여기 있잖아요. 베레시트. 성전으로 하셨잖아요. 성전이 뭐라고요? 보이는 거. 안 보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글자 베이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알레프는 도저히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글자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은 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분을 진짜 알아요? 이 성경에 말하는 것도 전부 이 땅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이 말하는 하늘, 이 땅이 말하는 땅 이런 개념이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야 그걸로 알면 너가 진리를 알았다고 할게 그런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르케예요. 시작. 예. 그러면 보이는 성전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완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파괴돼요. 없어져. 그리고 아버지로 갔다가 아버지로 오셔서 성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거를 끝!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끝이라는 말은 그냥 뭐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이란 하나님에게 완성이에요. 완성. 예.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로 하나가 된 성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뭐예요? 율법으로 시작하고 보이는 거 율법 성전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뭘로 성취해요? 성령으로. 예수께서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왜요? 죽음이 성취니까. 무슨 성취인데? 그 성령을 보내는 거니까. 그 아버지로 가셨다가 아버지로 오시는 그걸 성취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성취다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왜냐? 그 보이는 성전이 지금까지 불의로 괴롭혔거든 우리를. 예?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영원. 그렇게 말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걸 영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의 시작이란 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끝내요. 그건 우리 인간들에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 율법으로 시작했고 그걸 하나님이 성취를 해버렸어요. 끝내버렸어. 그걸 뭐냐면 영원.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져 버렸어. 내 안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영원이다. 그런 거예요. 영생이지. 이걸. 그게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율법이 진리로 하나가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그럼 둘로의 나눔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작인 율법을 말하고 여전히 그 끝을 말한다면 아직도 진리를 모르거나 안에 의의가 되지 못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 시작이나 끝이라는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오면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없어져 버리거든. 시작이나 끝이라는 게. 그 원리가. 그죠? 그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음행, 간음, 근친상간을 보고 좌우로 선악으로 판단하여 나는 선한 것을 택하겠다는 그런 도덕과 윤리의 책으로 성경을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만을 말해요. 창녀들의 하나님, 그 창녀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음행이 되시는 하나님, 아들을 잃은 복된 과부가 그 아비를 만나는 구원의 이야기, 성도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거든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